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비교적 유다의 성군이었어요. 좋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물론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그러나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아하스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시야에서 아하스 시대로 넘어가는 것.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절이 시작되는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진짜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님이 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가 봤던 것들, 가득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하나님의 전에 집에 가득하고 땅은 진동하고 성전에 가득한 연기가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스랍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어두운 시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이사야는 부르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이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5절에서 8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뵙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망했다. 내가 지금 재앙을 받을 것이다. 징벌을 받겠구나. 나는 죽었구나.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살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는 이 세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세상인지도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6장인데요. 1장에서 5장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 죄를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랬던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요. 그 부정한 백성 가운데, 죄가 많은 백성 가운데 나 또한 입술이 부정한 자다. 똑같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어떤 심정입니까? 이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만군의 주님 앞에 선 겁니다. 만군이 뭡니까? 군대 장관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순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순신이 아주 이 부대에서 이 부대를 망치는 자를 엄벌하면서 그냥 바로 참수를 직접 손으로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만군의 주님이라는 것은 그런 장군의 이미지를 사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군대 장관으로서의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나도 사실 그렇게 깨끗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라는 것에 찔림을 받고 막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사야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낸 스랍 천사가 날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죠?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숫. 이제 성전에 보면, 성전 구조에 보면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뭐 어쩌면은 또 다른 숫일 수도 있죠. 그 안에 있는 분향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단에 있는 숫을 가지고 와서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이것은 정결케 하는 숫이죠. 원래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정결케 하는 이 숫은 이것에 닿으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지금 정결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할꼬? 이렇게 나도 망할구나. 이런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는 숫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아갈 것인가? 말할 것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내용들을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준비하십니다. 그 이사야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깨트리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죄를 책망할 수 있어. 그런 자격이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모조리 깨트리십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엎드리게 하십니다. 겸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이 공동체의 죄, 이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은 거. 모세는 별 잘못이 어쩌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립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죄에서, 이 세대에서, 이 문제에서 나는 예외야. 난 아닌데? 라는 교만이 아니라 은혜로 정결케 되어야 하는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준비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에서 5장에서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꼬집어냈습니다. 아주 예리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아주 대담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죄를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나 6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더 성숙한 선지자로 준비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입을 벌려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말하는 게 선지자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야, 너도 죄인이잖아. 네 별거 있어? 너 자격 있어? 이 음성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아니, 이제는 겸손하게 준비되어서 말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그 백성의 죄를 또 나의 죄로 함께 여기면서 준비해 나가서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그러나 그 선지자의 사명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준비되지 않으면요, 단순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교만한 정죄의 입술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입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결한 수치로 우리의 입술에 대해 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의 숯불이거든요. 이 제단에 있는 숯불이 그 위에 있는 제물의 피로 물든 숯불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물든 숯불 아닙니까? 그 은혜의 피로 물든 숯불에 우리도 은혜로 정결케 되어서 겸손해져서 담대한 선지자의 입술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오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해야 할 말,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먼저는 심판과 은혜의 보좌, 오늘 만군의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하나님보다 당신이 높지 않습니다. 준비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보냄을 받아 입을 여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 조용히 먼저 불러서 직접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남들에게 뒤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사람 당사자에게 가서 형제님,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님 좀 고치시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들에게 하면서 니들이 말해줘. 남들에게 막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 또한 목회자로서 그런 책임이 있죠.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런 부정한 것들이 보일 때는 경고하고 또 불러서 책망하고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저도 다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준비되어서. 근데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 성숙한 성도라면 당신에게도 그것들이,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적용 질문은 당신의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 당신에게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들린 선지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죄하는 사탄의 참소자가 되고 있는지, 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사탄의 종이 되고 도구가 되고 있는지, 오늘 선지자로서의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주님 저를 보내주셔서 말하게 하소서라고 응답한 이사야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기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뭔 말입니까 진짜 주님.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전하고 야 평안하다 이렇게 말했던, 분명히 진리를 지금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평안하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지금 이사야가 그런 거짓 선지자랑 똑같은 선지자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는 진리를 말해야 했습니다. 분명하게 죄를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했지만 깨닫게는 못하는 선지자, 깨닫게 하는 능력은 없는 선지자가 지금 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때를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요, 돌려 말하든 직접적으로 말하든 예쁘게 말하든 강하게 말하든 깨닫지 못하는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일반적으로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일반이죠. 그런데 들어라, 보아라 이렇게 하고 외쳐요. 자,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보아라. 근데 너희들 깨닫지 못할 거야, 너희들 알지 못할 거야.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하러 외치라는 말인가? 이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 하나님, 어차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입만 아프지. 말을 말지. 이게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인간적인 심정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가서 너는 말해라. 들으라고. 보라고. 이사야는 여기에 대해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들지 않고 질문합니다. 그게 11에서 13절이죠. 이사야의 질문.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게 11에서 13절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질문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셔서 돌이키지 않고 저렇게 망하게 두실 것입니까? 주님의 답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고 타임테이블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망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남유다 백성이. 그러나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지금 주님은 답변을 끝내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이사야의 이상한 사명과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마지막 소망,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는 이 이상한 소망,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선지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선지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룩한 씨를 뿌리면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는 모두 씨를 뿌리면 그루터기가 뭡니까? 그거 밑동만 뚝 남은 나무 아닙니까? 그걸 바라고 씨를 뿌리는 자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모두 씨가 자라가지고 줄기가 막 생기고 막 나무가 막 올라가가지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막 주렁주렁한 것을 원하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언하고 말하면 좀 듣고 돌이켜서 막 삶을 바로 잡고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가르쳤는데 그대로 막 주렁주렁 달라진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열매는커녕 다 잘려나가서 마치 구루터기가 남은 그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심으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루터기만 보고 끝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는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예언했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만 톱에 썰려 죽고 맙니다. 듣고 깨닫기는커녕 화를 내고 공격하는 것이 이 악한 영에 붙들린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씨를 뿌려라, 말해라, 선지자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거룩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라. 구루터기만 남은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싹이 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실 수 있는, 구루터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낭망하지 않고 소망의 선지자로 살아내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낭망치 마시고 실망치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선지자로 부르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고 수행하시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정결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듣지 않아도 전하게 하시고 구루터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세상 가운데는 아무도 외치지 않는 것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너무나 필요한 이때에, 선지자가 너무나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 주님 보좌 앞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준비되어서 거룩한 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탄의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